오늘도 저는 그래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생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못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까지 신겨주라고 합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게 하고 잔치를 베풀고는 아버지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열받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군시렁 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내었을 때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이상한 거지, 기뻐하고 당연히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가 가장 기뻐하고 1년 중에 가장 또한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대부분 다 이 앱을 통해서 교회 광고를 살펴봐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학습 세례는 아무나에게나 베푸는 게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또 새가족 공부를 잘 수료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신자들에게 막 베푸는 것이 학습 세례가 아닙니다. 오직 어떤 분에게만 베풀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고 영접을 하였음을 온 공회 앞에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자에게만 베푸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기쁨 속에,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런 권세 속에서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습니다. 그 찬송을 근성으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그분에게만 베풀 수 있는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1년에 딱 2차례 있는 이 학습 세례식에 대하여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3번째 주일날 교회 오실 때의 마음이나, 이분들 4번째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는 이 4번째 주일에 오는 마음이나 똑같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와보니 학습 세례식이네? 그러면 큰일 났다. 10분 더 늦게 마치겠네. 오늘 이거 마치고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괜히 저 학습 세례식 때문에 예배가 10분, 또 심할 경우는 20분 더 늦게 마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첫째 아들은 비유 속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린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불렀죠. 기도하였습니다. 또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순서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셨고 또 제일 또한 이 즐거워하셨던 그 순서는 바로 오늘 학습을 받는 세 분, 또 세례를 받는 이 네 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가족 등록도 눈에 띄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년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그 대상자들이 저쪽 자리 오르간 갓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보면 쭉 저 뒤에까지 학습 체제자가 앉으셨는데 이제 모르겠 뭐 한 중간쯤부터 우리가 아는 분들이 있는 걸 보니 얼마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래 생각할지 몰라도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에서 몇 명이든지 딱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학습을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하늘에서 춤을 추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면 보실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주변에서 있는 송나시장 분들이 오늘 교회에 뭔 일이 있었느냐고, 교회에서 뭐 100만 원씩 나눠줬느냐고, 왜 그렇게 다들 기뻐하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할 정도로, 그때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 오늘 7명이나 학습 세례 받았다는 거 아닌겨? 다 이렇게. 그게 그래 기쁜 일입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저 7분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또 한 가지 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학습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과 영생의 선물과 더불어서 또 너무 귀한 두 가지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물은 혼자 두지 않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이 본거지인,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 이 제자들의 표정은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별의별 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 대한 지식, 노하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모은다면 얼마든지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않으셔도 아무도 동요하는 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파도는요, 큰 바람이 불어 일어났던 파도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는데, 이 고난이란 단어의 헬라어는요, 배멀미 좀 하더라,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 뭐 좀 이렇게 피곤하더라,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질러버리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이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파도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도 앞에 그들은 당당하였지만, 막상 그 파도가, 이제 큰 파도가 찾아오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만 모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만나니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배가 곧 뒤집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러한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방법 100가지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편한 방법, 성차감 좋은 푹신한 구름을 타고 싹 찾아오실 수도 있었는데, 친히 거친 그 파도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제자들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파도의 힘, 제자들을 꼼짝도 하지 못하게 했던,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파도의 힘보다는 예수님의 힘이 더 세시다는 것, 그 파도의 권세보다는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하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아하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일면요, 지배를 받습니다. 독감이 찾아오면 지배를 받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생기면 지배를 받습니다. 한 번도 끄떡하지 않고 버텨내고 싶었지만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배고픔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풍랑도 지배하셨습니다. 질병까지도 지배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까지도 지배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까지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가서 좀 도와주라고 청탁을 한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명절 안식일날 그를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지금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개업할 때, 처음 입학했을 때에, 처음 출발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만만. 자신만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무대뽀로 시작했겠습니까? 그냥 사업을, 이 어려운 때에 사업을 무대뽀로 시작한 사람 있습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도 그냥 덥석 준비하는 노량진 학원 가서 신청하는 사람 있습니까? 인강 듣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알아보겠어요? 얼마나 많이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까? 다 상권조사하고 모든 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딱 개업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 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지 않은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물질이 있으니까,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좀 문제가 생긴다면 플랜 B도 가지고요. 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플랜 C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는 그 문제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 질병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 자식의 문제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파도를 또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친히 찾아와 도와주실 것이니까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무리 많이 비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너무 보잘것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함께 할 수도 없을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함께 해줄 수 없는 자리도 있죠.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없는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물 위를 걸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제자들이 출발할 때에 날이 저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원의 항구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버나움은 아는 사람도 많고 그들이 자랐던 곳이었고 그들의 집도 가족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 출발은 날이 저물 때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의 시간은 언제쯤이었는지 기록되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는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경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적어도 9시간, 무려 9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싸웠죠.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 할지라도 뱃노래 부르고 그냥 신화 지었겠습니까?
그는 9시간 동안 열심히 노를 지었을 겁니다. 또 열심히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옷이 찢어진지도 모르고요. 옷이 흠뻑 젖을 뿐만 아니라 다 찢어지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저 가버나움에 가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뼈 빠지게 노를 젓고 그냥 물을 퍼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원했던 항구인 가버나움 근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노를 젓다 보니 조금만 더 힘내라고, 저기 가버나움에 불빛이 보인다고, 산이 보인다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가장 나중에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이 기사를 당연히 요한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마태복음을 다 보면서 그 신실했던 제자 마태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런 사건으로, 이런 말씀으로 증언을 했구나. 굿, 엑셀런트. 또 마가를 보니까 이 마가는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짧고 간결하게 예수님이 종 되신 분이심을 또 이렇게 또 세상에 증거했구나. 굿. 누가는 출신이 의사니까 와, 진짜 어떻게 이런 화려한 이 헬라어로 이 말씀,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방인들이 들어도, 이방인들이 보면 분명히 다 예수 믿을 것 같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개의 공간복음 외에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로서 꼭 말씀하고 싶었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서 배에 타시니 잠잠해졌다는데 뭐가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 앞에 세 복음서 기자가 빠뜨렸던 한 부분을 기록을 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님, 노젓는 거는 이게 우리 전공 아닙니까? 전공. 지나가 있어. keep going.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빨빨빨빨 어서 오이소.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이소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문제 많은 배에 선장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젓고 물 퍼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물론 이 풍랑도 잠잠하여졌겠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지배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그토록 소원하였던 항구에 곧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비결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건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들 소원의 항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소원의 항구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배에 기쁨으로 영접을 하면, 즉 이 배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면은
그럼 그분이 맡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들은 고백은 참 쉽게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 교회의 주인도 주님, 이 나라와 민족 당연히 주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을 바지 사장 만들 때 많았습니다. 말은 그래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 내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우리 자식들의 주인도, 인생의 주인도 그것까지 내가 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물도 퍼고 노도 지었지만 손바닥만 아프지 팔만 아프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자녀들을 맡기세요. 골치 아픈 가정의 문제를 맡기세요. 생업의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그래야하면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 젓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의 배 안에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3명의 학습자와 4명의 세례자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그것이 따라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이 구원과 더불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2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소원의 항구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소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2가지 주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가 풍랑 속에 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